할렐루야. 제3차 엠마오 가는 길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아쉬우신가요? 네. 토요일 빼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는 진행되고 있으니 성도님들께서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성금요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갑절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온전히 거듭나지는 못하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이 윌리엄 부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예수님이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가지고 이미 못 박혀 있는 예수님에게 더 큰 대못을 들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놀라 분에 차서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더래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꿈에서 깼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 꿈을 꾼 뒤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녔으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으나 여전히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온 그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죄들까지 다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또 못 박았구나. 그 자리에서 통곡의 회개를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 윌리엄 부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한 번 박은 것도 모자라 또 박고 또 박는 죄인이구나.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본문, 설교, 큐티를 할 때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지 그런 애통함이 있으신가요? 그런 애통함이 생긴 날이 언제이신가요? 어제 새벽 설교처럼 나에게 정말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요. 먼 과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학생 시절에 경험했었던 그 뜨거운 수련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핵심적이고 분수령적인 만남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되새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물어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만났어. 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어. 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 많이 생략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다른 복음서들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서 옆에 두 강도가 달렸고 그 강도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했지만 한 사람은 회개했다, 이런 이야기도 설명이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못 박히셨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한 가지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거든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서두에 윌리엄 부스의 그 꿈의 내용처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는 철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도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나?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요,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죄인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지셨던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해라. 내가 오늘 지어야 할 자기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감성적인 편입니다. 눈물이 많아요. 선천적으로 눈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슬픔을 공감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슬픈 일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웁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때로는 너무 감성적인 애통으로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 삶에서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감성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 나의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또 못 박았네. 이런 슬픔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작 내가 져야 하는 오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자기 십자가에 대한 철저한 인식, 묵상, 그리고 적용이 실제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려 죽으신 거고 나의 무거운 모든 짐들만 다 가져가신 거고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는 우는 거, 혹시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저 자기의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가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 삶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반드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17절을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나가시니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지실 때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나가셨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세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법적 승리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러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보통 어떻게 죽죠?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질질 끌려가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계신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만 하는 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끌려가시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능동적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향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때가 닥쳐서 때가 닥쳐서가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힘차게 그 예수님의 길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은퇴하신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30대 젊은 나이에 부산 제일감리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을 때 일화입니다. 그때 장로님들에게 목사님이 아무것도 본인께서는 그 요구하시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대우나 예우를 그냥 교회가 장로님들이 정한 대로 결정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저는 요구할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받은 은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만큼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유일한 청빙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왜 이런 조건을 부임하는 과정에서 거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걸 아셨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 설교 듣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전하는 저 역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면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설교,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듣기 힘들어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죠. 죄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고집도 있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 십자가 길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듯이 새로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죄패가요, 딱 십자가 위에 박혀요. 원래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그 사람의 죄패를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이게 로마의 통치 방식이에요. 경고인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너희는 조심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죄패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심지어 이 죄패가 3개 국어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 그리고 당시 세계관에서 전 세계의 공용어라고 불리우는 헬라어, 이렇게 죄패가 쓰여집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쓰여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패를 보고요, 왕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빨개 벗겨 죽고 살가죽이 너덜너덜한 상태로, 무능한 상태로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이렇게 생각했겠죠. 유대인의 왕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소문 들었을 때 뭐 대단한 것 같았지만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질 못하네 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자기 하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죠. 오늘 이 자기의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무능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소식을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죄패를 보았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기억났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발가 벗겨지는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와 고난을 드러내고 감당할 때 그것이 고난과 수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십자가로부터 전 세계에 전달되었지 다윗 왕국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전달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북이 영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영혼 구원은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떵떵거리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십자가와 고난이 많을수록 그 상처의 흔적들이 많을수록 영혼 구원의 역사는요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요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패를 계속해서 공개하고 오픈하며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짊어지고 가고 있나요? 끌려가고 있나요? 십자가 고난 뒤에 있는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나요? 19세기에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가 중국의 영혼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앤 월터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외모도 참 아름다웠고 인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자매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갑니다. 어머니가 말렸고요. 친구들이 말렸고요. 심지어 교회 식구들이 말렸습니다. 선교는 꼭 해외에 나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가도 왜 하필 중국이냐. 지금도 여전히 중국은 폐쇄적이지만 19세기에는 중국으로 선교 간다 하면 이제 가족을 다시 못 본다는 이야기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귀한 딸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도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싶어 반드시 중국으로 가야겠다며 결국 갔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딸의 어머니가 그 시기에 주변에 중국을 사업차 다녀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당시 거금이었던 수백 달러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제발 이거 다 줄 테니까 중국에 가서 내 딸 좀 한 번만 찾아주면 안 되냐고. 그리고 엄마에게 전보 한 단어만 붙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 단어면 된다고. 세이프, 안전히 살고 있다. 이 단어 한 단어만 붙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감사하게도 전보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기대하던 단어 세이프가 아니었어요. 다른 한 단어가 기록된 전보였습니다. 어떤 단어였냐면 delighted라는 단어였어요. 아주 기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기쁘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그 한 단어의 전보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세기에 홀몸으로 중국에 간 여성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고 불편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사역들이 눈앞에 질비했고 그것이 일상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엄마에게 아주 기쁘다 이렇게 전보를 보낼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기쁨으로 짊어져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묵묵하게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간절히 말하기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 십자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강한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의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지신 게 아니듯이, 끌려가면서 지신 게 아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자발적으로, 더 나아가 기쁨으로 내 삶에 오늘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주간에만 잠깐 묵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 있는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화려한 나의 왕국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비참하고 수치스러울지라도 나의 죄패와 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내가 져야 하는 그 분명한 십자가가 우리 가슴속에, 우리 인생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동안 외면한 십자가, 내가 그동안 감성적으로 젖어 있던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주셨던 그 십자가, 그 길을 우리가 이제는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께서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끌려가면서 상황이 닥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주님을 영광의 길로 여기며 내 인생에 너무나도 복된 길로 여기는 나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 우연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그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셨소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묵상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오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오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